성도는 누구일까? 그러면 성도는 땡땡이다. 동그라미. 성도는 땡땡이다. 하면 여러분 그 땡땡에 뭘 집어넣으면 좋겠어요? 성도는 땡땡이다. 이건 뭐 한 시간을 들어 못 맞힐 것 같아서 제가 답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성도는 땡땡이다 할 때 저는 성도는 선수다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어떤 선수냐면 마라톤 선수라는 거야. 그죠? 인생은 마라톤에 비유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마라톤이다. 왜냐하면 100m 달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데 끝까지 달려가려면 몸이 가벼워야 돼요. 무거워야 돼요. 가벼워야 돼. 가벼우려면 어쩌면 자꾸 벗어버려야 돼. 가벼우려면 자꾸 벗어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벗고 달려가려고 하는데 옷을 벗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뭘 벗자고 그랬어요? 어떤 짐이야? 무거운 짐을 벗자. 그래서 무거운 짐,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십자가는 짐이다 아니다. 아니야. 가난은 아니라는 거야. 질병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벗어야 할 짐이 뭐냐면 장수가 짐이 되면 안 된다. 오래 사는 것이 짐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짐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움직여야 돼, 그래서 움직이신 분 한번 써라. 나는 지난주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움직였다. 꼼지락거리는 거 말고 움직이는 거, 꼼지락 하는 거 말고 움직이는 거, 움직여야 돼. 그 다음에 자꾸 웃어야 돼. 그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라니까 자꾸 웃어야 돼. 여러분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이 좀 정신이 좀 헷가닥하신 분들은 암이 안 걸린대. 그럼 노숙 이게 막 실실실실실 이렇게 웃고 다니는 사람들은 암이 안 걸린다는 거야. 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실실실실 그래도 그냥 웃으시기를 바래요. 우리가 기뻐서도 웃지만 웃으면 기뻐지는 거야. 우리 뇌가 우리 주인이 지금 엄청 기쁘구나. 인상 쓰고 있으면 기분이 좋은데도 인상 쓰고 있으면 어때? 우리 뇌는 막 불안해지는 거야. 설교 들으면서도 인상 쓰는 사람 이해할 수가 없어 나는.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 들으면서 그런 걸 알 수 있지만 즐거운 교회에서 설교 들으면서 얼굴에 인상을 쓴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 거는 웃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우리가 다이돌핀하고는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데 언제 나온다고 그랬어요? 감동받고 은혜 받을 때. 그 은혜는 어디서 줘? 예배. 어디서 은혜 어디서 은혜 주신다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주신다는 거니까 여러분 많이 움직이고 또 많이 웃고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자를 지키면 장수가 짐이 되지 않고 장수가 복이 된다. 우리 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벗어야 될 것이 뭐냐면 죄를 벗어야 돼요. 죄. 근데 죄 앞에 뭐가 있느냐면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거예요. 어떤 죄라고요? 얽매이기 쉬운 죄다. 그럼 보세요. 얽매이기 쉬운 죄는 이 죄의 특성이기도 하고 죄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는 거야. 죄가 어떤 거라고요? 얽매이기 쉽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죄에 얽매이기 쉽다는 거 어렵다는 거야. 아주 쉽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나 키가 크고 뭐 믿음이 좋고 돈이 많고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이 죄에 연약하다는 거야. 그냥 죄에 대해서 누구도 안심할 수 없고 누구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죄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데 우리가 내가 나를 스스로 얽매기도 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자꾸 얽매는 거야. 뭘로? 죄로 얽매이는 거야. 누가 우리를 죄로 얽매일까? 그것이 마귀 사탄이 우리를 죄로 묶는단 말이죠. 자꾸 올가매. 죄의 배후에는 반드시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마귀 사탄이 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말씀처럼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거야.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죄의 배후에는 반드시 누가 있다고요? 사탄이 있는데 그 사탄이 볼 때 보세요. 우리를 뭐로 올가맨다고요? 죄로 얽어매는데 보세요. 이게 얽어매는 게 쉬워 어려워?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얽어매는 것이 쉬워 어려워? 엄청 쉽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죄로 이렇게 얽어맬 때 이놈 잘 안 걸리네. 이런 게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볼 때 만만하게 보겠어요? 어렵게 보겠어요? 만만하게 본다는 거야. 올가매기가 우리가 아주 쉬운 걸 뭐라 그래? 뭐 먹기라고 그래?
식은 죽 먹기 같이.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올가맬 때에 엄청 쉬운 존재다. 그럼 목사님 우리가 예수 믿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지만 만만하게 본다는 거야. 던지면 걸리고 뭐를 던진다는 거야. 죄를 던지면 이렇게 얽매기가 쉽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여기서 얽매기 쉽다 해서 이 얽매이기 쉬운 이 뜻이 뭐냐면 끊임없이 따라다닌다는 뜻이야. 끊임없이. 뭐가 따라다녀? 죄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마귀 사탄이 있으니까 끊임없이 누구를 따라다닌다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겠어? 안 믿는 사람이겠어? 믿는 사람을 따라다니. 안 믿는 사람은 자기 부하니까 뭐 따라다닐 것도 좀 명령하는 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그냥 너 좋고 나 좋고는 없어. 사탄을 안 건드리면, 우리가 찝쩍거리지 않고 안 건들면 지도 나를 안 건들겠지. 그런 거 있어 없어요? 절대 없다. 여러분 공산주의와 잘 지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산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한 물과 기름이야.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는. 그러니까 지금 다 전 세계가 딱 둘로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는 딱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잘 지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야.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건들지 않고 그냥 우리 알았어. 너 일해. 나는 내 일 할 테니까. 그러면 사탄도 알았어. 우리 화해하자. 휴전하자. 이런 건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를 삼킬 자를 찾아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 찾아 헤맨다는 거야. 왜 사자가 왜 울어요? 배고파서 우는 거야. 삼킬 자를 찾아서. 그러니까 휴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잠깐 하는 사이에 먹히는 거야. 여기 보니까 얽매이가 쉽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죄와 화해는 없다. 사탄과 평화는 없다. 그래서 사탄의 목적이 뭐냐면 결국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인데,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야.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게 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잖아요. 창세기 1장 2장에는 죄가 없는데 3장에 보세요. 아내와 남편은 몇 명이야? 2명이잖아, 2명. 응? 2명이 있을 때는 괜찮아. 근데 요 사이에 한 명이 끼어들어가지고 3명이 되는 순간 문제가 생기는 거야. 1장, 2장에는 아담과 하와밖에 없어. 근데 3장에 누가 끼어드냐면 사탄이 끼어들어가지고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그러면 하와가 1박 2일 만에 넘어갔어? 쉽게 넘어갔어? 3박 4일 만에 넘어갔어? 몇 마디 넘어갔어? 쉬운 거예요. 응? 자, 사탄이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그래? 야, 너 하와를 위하는 것처럼 다가와요. 하와를 위해서, 하와를 더 멋지게 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처럼 뭐라고 말하냐면 너 이거 먹기만 하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 잠재력은 무한해. 너 지금 이렇게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니야. 하나만 먹기만 하면 네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하면서 하와에게 다가와서 달콤한 말로 하와의 인생이 바뀌는 것처럼 그렇게 속삭인단 말이죠. 그러면서 사탄이 하와에게 뭐라고 물어보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고 의문문으로 물어봐요. 이 동산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사탄의 전략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자꾸 물음표를 주는 거야. 그랬어? 꼭 그렇게 해야 돼? 야, 그게 맞아? 야, 그게 목사님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거야? 꼭 교회를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렇게 믿어야 돼? 꼭 수요 예배까지 가야 돼? 뭐 이렇게 우리 안에 자꾸 신앙에 궁금증이 아니라 의문이 생기고 의혹이 생기면 그것은 성령의 생각은 아니에요. 자꾸 그 의심이 들면서 내가 자꾸 신앙에서 멀어지고 교회가 그래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이러면
누가 주는 마음이라는 거야. 사탄의 마음이고 사탄의 생각이다. 우리 안에 자꾸 이렇게 의문이 생기는 거야. 의심이 생기고 사탄이 그런 거 다 따먹으라고 하더냐 하면서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어떤 궁금증이 생겨서 저에게 물어봐서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믿음으로 나가는 건 괜찮지만 자꾸 내 안에 자꾸 의심이 생기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하는 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죄된 마음이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았대요? 쫓겨났대요?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이야.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 그럼 뭐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은 뭐냐면 죄의 싹은 사망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그 죽음이에요. 그게 영적인 죽음이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사는 것과 에덴 동산 밖에서 사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죄의 특성, 죄의 무서운 점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자꾸 멀어지면 뭐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죄가. 이런 믿음이 좋다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좋다는 건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과 점점 더 친밀해지는 거야. 가까워지는 거예요. 어? 자, 믿음이 좋은데 하나님과 가깝지 않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져. 그런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주 친밀하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좀 더 친한 사람이 있죠.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누구나 다 그래. 친한 사람이 있잖아. 제가 친한 사람이 있죠 하니까 전영근 집사님만 끄떡끄떡하네. 다른 사람들은 뭐 예배 끝나고 빨리 가야지 그 생각만 하나 봐. 우리 다 그렇잖아요. 누구하고 좀 더 친한 사람이 있잖아요. 친밀함. 신앙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야. 근데 그 친밀해져야 되는데 그 친밀함이 뭐로 깨진다는 거야? 죄를 지으면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죄스럽고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야. 그래서 이 죄의 결과로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살인이야, 살인. 누가 누구를 죽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야. 죄의 결과로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살인인데 가인은 형이고 아벨은 동생이잖아요. 둘밖에 없는데 그러면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대요? 형의 뭐 중요한 것을 뺏어갔나? 아니면 뭐 형 것을 훔쳐갔나? 아니면 형 방에 어지럽혔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와 자기가 드린 재물을 받아주시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아벨을 죽이는 거야. 근데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이에요. 죄가 너를 해하려고 죄가 문에 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데 죄가 너를 원한다. 그러나 너는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려야 돼 했는데 이게 7절인데 8절에 보니까 가인이 아벨을 들로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다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7절에서 죄를 다스려라 말씀하시는데 8절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고 가인에게 이렇게 죄를 다스려라 하신 말씀은 왜 그랬느냐면 아니 제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났는데 가인의 안색이 다른 거예요. 안색이 다른 거야. 불그락불그락하고 막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을까? 막 얼굴에 안색이 변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려라고 할 때에 이 가인이 다스릴 죄는 뭐냐면 어디를 통해서 왔느냐면 감정을 통해서 온 거예요. 응?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먼저 뭘 다스려야 되면 감정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자기 동생을 죽이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자기 제사를 하나님이 제물을 안 받으셨어.
그럼 화를 내야 돼? 아니면 자기를 돌아봐야 돼? 그럼 자기 일생일대에 한 번밖에 없는 제사가 아니잖아요. 그냥 다음번엔 나도 잘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돼? 아벨처럼 해야 되겠다. 아벨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니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으시죠? 물어보면 다음에 잘하면 돼. 근데 한 번 예배 실패가 인생의 실패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를 미워하고 아벨만 주어 사랑하시는 것처럼 해가지고 아벨을 죽일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얼굴에 분노가 차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죄는 우리의 뭐를 통해서 많이 오냐면 감정을 통해서 와요. 뭐를 통해서 온다고요? 감정을 통해서 오는데 우리의 감정이 좋은 감정도 있고 나쁜 감정도 있잖아요. 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삼성이 있어. 삼성전자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삼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성이 있어. 그 다음에 감성이 있어. 그 다음에 영성이 있어요. 이성, 감성, 영성이 있어. 그러니까 이성적이어야 돼. 하지만 이성적이기만 하면은 느끼질 못해. 뭐가 있으냐면 감성이 있어야 돼. 감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감성, 감정이 뭐로 연결돼야 되면 영성으로 가야 돼. 예? 그리고 뭐래? 여러분 찬양할 때 막 은혜가 임하는데 먼저 내 마음에 기쁨이 오고 내 마음에 막 충만해지고 그럼 뭐야? 감정이야, 감정. 근데 그 감정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영성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내 영혼이 찬양하게 되고 하는 것은 내 감성이 영성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감정이 죄로 가면 안 돼. 많은 경우 우리가 감정을 무시하면 안 돼요. 막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언제 만나냐면 내 감정이 막 고조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감정을 억눌러야 할 때도 있지만 감정을 북돋워야 될 때도 있어. 근데 악한 사탄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나쁜 것을 더 나쁘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한다고요? 나쁜 것을 더 나쁘게 해.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면 그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무슨 악한 영이 있어? 우리는 근데 평상시에 몰라. 근데 우리 안에 나쁜 감정이 일어날 때에 사탄이 악한 영이 하는 짓이 뭐냐면 그 감정을 폭발시키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을 다스려야 하고 감정을 우리가 이겨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감정에서 감성이 영성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감정이 자꾸 뭐로 간다고요? 죄로 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다음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야. 분을 낼 수 있어요. 분도 거룩한 분노도 있잖아. 여러분 우리 안에 분노가 없다면 발전이 없어요. 근데 그 분노가 폭발해서 죄로 가면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거야. 나쁜 감정. 만약에 그 가인이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를 안 받아주셔가지고 막 분노가 일어날 때 이러면 안 되지. 아벨, 내가 너한테 나쁜 감정을 품었는데 우리 잘 지내자. 괜찮지? 너 어떻게 제사했는지 나 가르쳐줘. 이렇게 하면 틈을 주지 않고 그 감정이 영성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동생을 죽이게 된단 말이에요. 틈을 주게 되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 틈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목사와 성도 사이에 틈이 있으면 안 돼. 틈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사이를 뭐가 타고 들어온다고요?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죄를 다스려야 돼. 자, 여러분 보세요.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오늘 밖에 날씨가 어떤지 모르고 이제 여러분이 교회 올 때 밖에 날씨가 어떤지 모르고 뉴스를 보고 영하 몇 도랍니다. 그래서 이제 옷을 입고 나왔는데 밖에 나오니까 날씨가 영상이야. 근데 막 영화인 줄 알고 두꺼운 막 외투를 입고 나왔어. 그러면 이 외투가 도움이 돼야 안 돼? 안 돼. 이걸 벗어야 돼. 이걸 다 벗고 싶고 막 그래. 근데 외투를 안 입고 나왔어. 그러면 어때? 벗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벗는 것보다 안 입는 게 더 잘하는 거야.
벗어야 되는데 벗을 것이 없는 것이 좋은 거지. 자꾸 입어가지고 나중에 벗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는 어떻게 하자고요? 입지 말자. 그러면 죄를 입지 말자는 것은 뭐예요? 죄를 지으라는 거예요?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죄를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죄를 안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죄를 안 짓는 가장 좋은 방법. 죄를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죄로부터 도망가는 거야. 뭐 하라고요? 도망가라는 거야. 도망가는 거야. 죄의 자리에 있지 말고 죄의 자리에 앉지 말고 죄의 자리로부터 도망가야 돼. 떠나야 돼. 거기 있으면서 내가 금묵자 흙이라고 하잖아요. 응? 연탄 공장에서 일하면 옷이 검해져, 하얘져. 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떠나야 돼. 죄의 자리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도망가야 돼. 여러분, 이게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야? 더러워서 도망가는 거야? 이거 말이야, 이거. 이게, 우리, 이거 마려울 때 있잖아. 에? 이거 마려울 때, 뭐야, 이게? 이게 더러워서 피해, 무서워서 피해. 더럽다, 더러워. 근데 귀신 앞에 반드시 붙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서 피한다고요? 더러워서 피한다. 에이, 더러워서 거기 안 간다. 이래야 죄를 벗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죄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죄가 뭔지를 모르면 떠날 수가 없잖아요. 일단 우리가 죄에서 도망가려면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 죄를 인식해야 돼. 그러면 죄에 대한 기준이 뭐냐면 유행도 아니고 어떠한 상식도 아니고 어떤 이념이나 사조도 아니에요. 죄에 대한 기준, 이것이 죄다 아니다를 결정하는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야.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우리가 도망갔는데 못 도망가서 잡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있는 거야. 우리 안에 죄가 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을 때에 이 죄가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라 왜 우리 안에 죄가 있느냐면 죄와 함께 있는데 죄가 뭔지를 몰라서 함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 그 죄를 인식할 수 있는 기준이 뭐라고요? 말씀이어야 돼. 말씀. 자, 이슬람권에서 이란이나 이라크 뭐 이런 이슬람을 믿는 나라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전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슬람에서 마호메트를 믿던 사람들을 기독교로 예수님 믿게 개종시키면 제일 이 문화적으로 어려운 게 뭐냐면 일부 다처제라는 거야. 그 사람들은 아내가 여러 명에도 전혀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일부 일처잖아.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아내를 하나만 둬야 됩니다 하면 그걸 이해를 못 한다는. 그래서 그 문제를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 들어가고 처음부터 그냥 헤어지십시오 막 이렇게 못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못하고 조심 믿음을 키워 간 다음에 한 명만 있어야 됩니다. 그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호메트가 기준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요즘은 그거 다 해요. 요즘은 그 정도는 누구나 다 해. 그건 죄도 아니야. 하지만 사람들이 다 그러고 유행이 그렇고 세상 풍조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그것이 아닌 것이고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성소수자에 대해서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아주 저는 더 험악한 꼴은 안 볼 것 같아서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어떤 세상을 살게 될까 기대가 되기도 하지만 염려도 많이 돼요. 그래서
동성애자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한다. 여러분, 동성애자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해, 안 필요해? 구원이 필요해. 근데 동성애자들끼리 모여서 예배하면 어떻게 될까? 동성애를 죄로 여길까, 못 느낄까? 못 느끼지. 그러니까 쥐들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거죠. 우리끼리 그냥 나는 혼자가 아니야. 동료의식은 느낄지 모르지만 그것은 구원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동성애자들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 정도 된다. 그러면 세상이 확 바뀝니다. 주식회사의 삼성전자다. 아니면 현대그룹이다. 해서 내가 그 회사의 5% 정도 주식만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가 되는 거예요. 오너가 될 수 있어요. 바닷물에 5%의 바닷물에 그 소금이 있으면 사람이 뜨는 거예요. 여러분, 많아진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될 수는 없어요. 죄를 가늠하는 기준은 반드시 뭐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가? 말씀 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라도 말씀이 판단하는데, 판단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분별한다, 드러낸다, 밝혀낸다, 이런 뜻이에요. 뭐가? 말씀이 그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죄를 몰라. 말씀을 모르면서 죄에 대해서 인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말씀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비춰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드러나게 해주셔야 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거 죄를 알게 해주셔서 옛날엔 예수 안 믿을 때는 몰랐는데 내가 믿음이 좀 작을 때는 몰랐는데 믿음이 자라다 보니까 이게 죄구나 하고 알게 됐어. 내 안에도 그런 죄가 있구나. 나는 오랫동안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 우리 어머니도 그랬고 그랬기 때문에 죄인 줄 몰랐는데 그것이 죄이구나 한 걸 깨달았어. 그럼 어떻게 돼? 그때부터 헤어질 결심을 해야 돼. 뭐 하라고요? 헤어질 결심. 영화 제목인데 영화를 보신 분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수준 높은 제목을 해서 헤어질 결심. 중국 여자 누구야 그거? 탕웨이인가? 헤어질 결심. 박해일이 나오나? 한번들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죄가 있다. 이게 죄이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헤어질 결심을 해라. 누구와? 죄와 헤어질 결심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결단이 시작되고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싸움은 내가 내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은 만만한 싸움이 아니야. 호락호락한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죠. 자, 12장 4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4절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싸움은 죄가 작은 죄, 큰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는 죄지. 이 정도 뭐 작은 죄, 사소한 죄 뭐 이런 건 없어요. 죄는 죄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어떻게 된다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이런 결단이 필요하고 싸움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럼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벗어버린다 할 때에 벗어버린다가 무슨 태라고 그랬어요?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고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중간태가 있다. 중간태. 헷갈태라고 중간태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신 것 같기도 한. 그럼 내가 벗은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벗겨주신 것 같기도 하다. 그럼 내가 죄를 벗어버릴 때에 내가 죄인 것을 깨닫고 죄와 싸워야 돼. 피 흘리기까지. 그것은 뭐야? 내가 벗는 거예요. 근데 내가 벗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 죄를 벗겨주셔야 돼요. 싸울 때 그래서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약해요.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가 이것이 죄인 줄 모르는데 성령으로 조명해 주셔서 빛으로 조명해 주셔서 죄가 드러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연약함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이 죄와 싸우는 데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벗겨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싸워야 할 것은 내가 싸워야 돼. 나는 계속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그 자리를 떠나야지. 벗어버려야 돼요. 싸워야 돼. 어떻게 싸운다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그 자리를 벗어나고, 악한 사탄이 우리를 보내주겠느냐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 또 우리가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도 하지만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회개 기도가 뭐야?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거잖아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도 하지만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내가 저절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야 돼.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해달라고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반드시 이 회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돌이킨다는 거니까 그 자리를 떠나야 돼. 다시는 그 자리에 가지 않는 거예요. 다시는 그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회개다, 회개. 근데 회개하고 또 가서 그 자리에 가 있고 회개하고 또 그 사람 만나고 하면 안 돼요. 다윗은 보세요. 아까 도망가는 때 죄를 이기는 제일 좋은 방법이 도망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죄를 짓자 할 때 도망가잖아. 근데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잖아. 동침하잖아요.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해요. 삼손은 블레셋은 딥나 가사라고 하는 도시로 가서 여인을 찾아가, 자기가 먼저. 그리고 죄를 지어요. 요셉은 도망갔는데 다윗은 밧세바를 부르고 삼손은 여인을 찾아가서 죄를 지어요.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십계명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죠. 십계명을 알았어. 삼손도 나실인이고 십계명을 알았단 말이죠. 근데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다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고 삼손은, 다윗은 그때로부터 하강곡선을 그리게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베갯잎을 눈물로 적시며 금식하며 회개했어요. 근데 그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계속 왕으로 있었지만 그 이후에 여인을 범했거나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노년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다윗이 나이 들어가지고 몸이 차가워지니까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아리따운 소녀 아비삭을 붙여줬어요. 너 늘 왕을 안아드리고 따뜻하게 해드려라. 근데 다윗이 아비삭과 동침하지 않았다.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했는데, 그 회개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노년에 자기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부하들이 보내준 아비삭과도 동침하지 않았다는 거야. 이게 철저한 회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떠났잖아. 그 다음에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했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선포하고 명령해야 돼. 그때가 이제 헤어지는 거야. 뭐라고 명령해야 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타고 들어온 악한 것들을 나가라고 명령해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것들은 떠나가라. 왜냐하면 내가 회개하기 전에는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있는 거야. 응? 죄를 타고 들어왔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쁜 짓을 해요. 감정을 막 분노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 회개한 다음부터는 이 악한 것들은 우리 안에서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가라고 안 하면 나갈까 안 나갈까? 안 나가지. 저는 전세 살고 있는데 주인이 그냥 몇 년 더 살라고 하면 좋겠어.
안 나가라고 하면 안 나가는 거지. 근데 이게 전세가 아니라 그냥 남의 집에 들어가서 그냥 사는 거야. 얹혀 사는 거야. 그러면 그 주인이 나가라고 하지 않으면 안 나가지. 악한 것들은 절대 안 나가요. 어떻게 된다고요? 쫓아내야 돼. 쫓아내는 거 어떻게 쫓아내? 명령해야 돼. 난 너 싫어해? 이제는 내 안에 있으면 안 돼. 너는 불법적으로 내 안에 들어와 있어. 나가야 돼. 예수님 이름을 명하느니 떠나가라 하고 쫓아내야 돼요. 그때에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게 되는 거야. 벗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인식하고 또 죄와 싸우고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명령하고 했다면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죄의 은총을 믿어야 돼. 내 죄가 씻김받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여전히 내가 죄에 대해서 회개했고 그 삶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 같은 게 그때 그 죄를 지었는데 아유 나는 안 돼 하고 여전히 죄의 기억에 매여 있다면 달려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 코끼리를 길들일 때 코끼리가 어떻게 저렇게 그 큰 등치가 그렇게 말을 잘 들을까?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그 안에 머물까? 아기 코끼리를 잡아가지고 이 쇠사슬로 나무에 묶어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기 코끼리가 나가다가 탁 걸리면 못 가고 탁 걸리면 못 가고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나중에 이걸 풀어줘도 못 떠난다는 거예요. 자기 발에 쇠사슬에 묶여있는 기억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고 보혈의 능력을 믿고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내 죄가 씻김 받았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셔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쥐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4년도에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고 달려가야 된다. 벗고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 죄는 얽매이기 쉬운 것이고 누구나 다 안심할 수 없는 것이고 사탄이 우리를 만만하게 본다는 거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는 저와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는 무겁고 더럽고 악한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하나님께서 또 벗겨주시는 사역은 하나님이 하신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무거운 짐이 있고 죄가 있는데 여러분 죄를 벗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